금수저라는 단어를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이 금수저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봤는데요. 수저 계급론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부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찾기 전까지만 해도 흙수저와 금수저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게 흙수저부터 플라스틱 수저, 철수저, 동수저, 은수저, 금수저, 거기에다가 다이아몬드 수저까지 있는 것을 제가 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관련 글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은수저가 연소득이 1억 이상이랍니다. 그걸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 이상의 금수저나 다이아몬드 수저는 도대체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초록창에 한번 검색해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수저 계급론을 우리의 인생에 가져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원리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상속의 개념입니다. 어떤 수저든 간에요, 그 수저는 이세를 향한 때 쓰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저를 들고 태어났냐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의 어떠함 때문에 이 수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어떤 수저인지가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 마십시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말도 안 되시는 부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저희는 하늘 수저입니다. 문제는요,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양자됨을 받았는데,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언제나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 자신에게로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가 이 죄책감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당시의 배경도 동일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의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유대 관례의 준수 사항들, 금지 사항들, 그리고 특히나 할례를 엄수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불필요한 것들을 추가시킨 것이죠. 바울은요,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요건가요? 여기 아니었을 텐데, 제가 잘못 갖고 왔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자꾸 다른 것을 더한다는 것이죠. 뭔가 이런 겁니다. 기도를 안 하면 찝찝합니다. 찝찝하시죠? 수요 예배 안 나오시면 찝찝하시지 않으신가요? 금요 예배나? 찝찝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성품을 보자 하니 또 자녀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본이 된다고 여기십니까? 본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울컥하는 그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함은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가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들만의 규칙으로, 자신들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기보다 어쩌면 아직도 내가 성장하지 못했음에, 아직도 내가 온유하지 못했음에, 참지 못했음에, 사랑하지 못했음에, 분노함에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멘. 1절에 우리를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합니다. 이 유업을 이을 자는 재산이나 신분의 상속을 받을 이 상속자라는 의미인데요. 당연히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들은 당연히 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장남은 2배를 받기도 했어요. 물론 아들이 없는 경우 딸이 받기도 했고요. 아니면 종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이제 신임 받는 종을 상속자로도 세우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아들이든 딸이든 아니면 종이든 상속자라면 이 1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모든 재산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아버지가 정한 때가 이르기 전에 이 후견인과 이 청지기 아래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이 어리다라는 것은 미성년자를 뜻하고요. 이 후견인은 이러한 미성년자의 몸과 재산을 보호해줄, 법적으로 대신 보호해줄 책임 있는 성인을 의미합니다. 성인이 되지 못한 아들들은 이 아버지가 죽더라도 그 후견인을 통하여서 계속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청지기가 대신 가사의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했고 하인들도 관리 감독하고 주인의 자산까지도 관리 감독했습니다. 어린 상속자가 이 미성년자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는 당연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일은 후견인과 청지기가 대신했지만 원래 주인은 누굽니까? 원래 상속자는 누굽니까? 바로 상속자죠. 상속자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더 이상 후견인은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집을 관리하던 종으로서의 이 청지기조차 이 자신이 관리하게 되겠죠. 바울은 이 그림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4장 3절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아멘. 이 바울도 회심하기 이전에 유대교에 깊이 뿌리 박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베냐민 지파였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600여 가지가 넘는 이 율법들을 외우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때를 어렸을 때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시기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초등학문은 또한 무엇일까요? 이 초등학문으로 번역된 헬라어 스토이케이오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기초되는 학문을 의미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중에 단지 기초적인 초등학문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칙 연산 하나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나이가 자라면서 이 초등학문을 기반으로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배워나가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이죠. 그런데 초등학문에 머무른다? 바울은 정말 깊게 복음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니까 지금까지 배워왔고 외워왔던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과 율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초등학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바울은요, 자신을 포함해서 율법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계시될 믿음의 때 이전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의 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감사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시기에 이방이었다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하나님 말씀 가까이 그나마 있어서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과연 이방인인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도 들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조차 사실 그게 언제인지도 모르고 누가 과연 이 하나님이신지 그리스도이신지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모르니까요. 성경이 누구를 가르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고 살았는데 이방인이 우리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참 매여 살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온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때가 찼다라는 표현도 이 유대교 기독교 안에서는 이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간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까? 구원 언약의 끝판왕이죠. 끝판왕. 더 이상 구원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것도 추가할 필요가 없는 언약, 완전한 성취를 이루시는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우리의 예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에 갇혀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낮아지심이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으로 나게 하시며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명확하게 기록하죠. 5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느낀 건데요. 와, 바울 형님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구약 성서만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 구약 성서만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뭔가 문서로 많은 것들이 신약 성서가 이렇게 남겨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요, 비록 짧은 7구절을 읽어봤지만 이 안에도 참 나눌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양자, 칭의, 속량, 구속, 상속, 율법과 언약, 예수님의 비하, 성화, 종말 등등. 제가 그래서 이것들을 준비하면서 너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지금도 되게 빠르죠. 너무 많은 거예요. 와. 그래서 뇌정지가 한참 왔었어요. 어떤 것들을 더 말씀드릴 수 있을까? 제가 그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오늘의 설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아들의 명분, 이 양자 사무심이 사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 있고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참 동일했습니다. 바로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이었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항상 대표자를 선택하셨고요.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리더를 세우셨죠. 그 중에 다윗이 있고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점차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형, 예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대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또한 보내주셨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일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대표자였던 아담으로 시작했던 그 죄악들을 결국엔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인에 머무르지 않고 의인으로 여겨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이는 율법을 뛰어넘는 약속입니다. 심지어 아들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아들, 이 양자의 개념은요, 단지 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생겨난 것이 사실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찬양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 아시죠? 이 찬양이요, 시편 2편의 7절 말씀을 가지고 찬양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출애굽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이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아버지로서 스스로 언약 안에 가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계속 죄에 죄를 더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자비에도 불구하고 계속 까먹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라가 멸망하는 치욕스러운 날들을 경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까지도 회개하는 모습은 저희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만약 하나님께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셨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그의 진노 손에 완전하게 멸망해 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의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책임을 그의 죄의 삭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어원 자체가 사다, 지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자신의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이 뭐냐? 바로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거룩한 의인으로 불러주신다는 그 칭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심으로써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디가 우리가 신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요? 홀로 완벽하시고 충만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그런 분이 이 땅에서의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까지 심지어 모든 언약의 책임을 하나님 자신이 가져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멀찌감치 보이는 곳에 서서 내 아들들이 자라나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감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으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기서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아들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 안에 거하시기 때문인데 그조차 신자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마음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세우심부터 이루심 그리고 그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일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곧이곧대로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율법의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을 앞으로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의 삶은요 내가 어떠함 때문에 결정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결정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참된 복음 아닙니까? 이것을 깊게 깨달아야 사실 죄를 더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참 소망을 걸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맛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행위는요 당연히 그 다음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사역이 바로 이 열매 맺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이렇게 걱정하면서 왜 다시 약하고 이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이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러니까 즉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데 그것이 아니라 행위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의무에서 완전히 자유해져 버리는 그런 방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4장과 5장으로 쭉 넘어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을 첨가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형제로 어지럽게 만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베어버리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라버리라는 것이죠. 참 많은 이야기들을 더 할 수 있지만요, 서론에 이어서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우리가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매일 묵상하고 나아간다면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더욱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하는 거 이 자체가 여러분들 죄책감으로 신앙생활하거나 어떠한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될 것 같은 그런 어떠한 그런 징벌과 형벌의 개념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놀라우신 계획과 사랑, 우리가 어떠함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약속에 그 근거한 그 신실함 때문에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서 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자유를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중엔 정말 그 기쁨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신앙의 열매로, 섬김으로, 봉사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속에 선포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묵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